여러분,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상 배산 임수촌을 명당이라고 합니다. 집안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집터와 묘자리를 명당에 자리 잡으려고 하죠. 조선시대 왕들 역시 묘자리를 선택할 때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묘자리가 좋아야 이씨조선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왕들이 아닌 또 양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묘자리가 명당에 위치하고 있어도 왕정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집터가 좋고 조상의 묘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도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문이 드물기만 하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자리가 좋다고 해서 명당에 조상의 묘자리가 잘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명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집도 회사도 좋은 곳에 자리를 두어야죠. 아무 곳에나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장소의 의미를 두는 곳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죠. 이곳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이에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베델에서 야곱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어요. 그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형과 화해한 후 딸 디나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을 그 처음 만났던 곳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야곱과 처음 만났던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야곱을 그곳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다시 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거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은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본래 이름이 루스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이때부터 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은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죠. 유월절을 지내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 사무엘은요,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요, 다녀간 곳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였습니다. 이렇게 길갈에서 계속 중요한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 길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경이 되고요, 희생 제사를 드렸던 곳으로요, 행정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장소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졌어요. 하나님보다 그곳에서의 의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브엘세바는요, 후에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장소의 의미를 두고 장소를 신성시하기보다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 산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을 때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어요.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이었어요. 이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며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장소보다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은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근처에 있어도 물이 움직여도요,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서 전혀 치유될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움직임에 집중할 때 이 사람도 그 물의 움직임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갈 수도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께서 치유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당시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지금은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베델, 길가, 브엘세바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면서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 거룩하다고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전에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곳이었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산 임수촌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성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척박한 땅에 한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이 정말 거룩한 땅으로 불리어지고 또한 변화되어 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